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범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을 당한 것입니다.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자녀들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컵만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영광스러울 때 그 영광을 아들이 누리게 되겠죠. 또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면 아버지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구속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존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자가, 비존재자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될 때만이 그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게 뭐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 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바람처럼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했어요. 물은 침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물과 말씀을 동격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보면 지식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생명의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육으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유하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영과 육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주파수가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영적 주파수가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지 않던 주파수가 없던 우리들에게 영적 수신기가 우리 속에 생겼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전기로 얘기하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도체라고 얘기해요. 부도체. 나무나 돌이나 플라스틱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부도체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비존재요, 불존재요, 방관계적인 입장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거듭나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로 다 죽어 있는 사람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 그 앞에 나온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생명이 끊어진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감이 없던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을 찾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모든 육신 속에 육에 속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점지하셨습니다. 정한다는 얘기는 컨뎀, 정죄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얘기했어요. 다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존재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관계적인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던 육적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육체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죽은 것이죠. 그렇죠? 그의 죽음은 우리와의 동일체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께라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체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어로 얘기하면 substitutionary death, 대속적 죽음, 그 의미만 아니라 동일체의 죽임, identification death.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속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으니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으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면 우리도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영이 부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곧 뭐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 하는 얘기도 우리가 뭐예요? 부도체였던 영적인 부도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잠자던 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가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 우리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 옥에 갇혀버렸어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그렇게 그들에게 외쳤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다 귀 막고 듣지 않았어요. 그게 육체예요. 육이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영이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옥에 갇혀버렸어요. 막혀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몸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 지정의, 이게 우리 혼이에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 영이 하는 구체적인 기능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양심의 기능,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통의 영적 교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직관의 기능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렸다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존재가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우리에게 마련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재림의 허락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구를 엿새 만에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늘에 우리 있을 집을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2000년이나 걸릴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적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에 역사하시고 그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작심 며칠에 작심 3일이라고.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이 자꾸 말썽을 피면 조용히 해, 하지마, 한참을 참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어떻게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예요. 인내는 내 참을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 희락도 마찬가지요. 자비, 온유, 양선, 선해지고자 하는 것.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양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양선이란 선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도박에도 빠지고 술에도 빠지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에 빠집니다.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절제가 1시간만 해야지, 2시간, 3시간 한 번만 마셔야지, 한 잔만 마셔야지. 안 돼. 절제는 내 마음이 내 의지로 갖는 결단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데 그게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성경에 나나주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보면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이라고 기록된 걸 많은 경우에 정신이라고 번역한 게 많아요. 그러나 원문에는 영입니다. 18절 너희 마음을 실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 어떻게 돼? 그 알을 통하여 그 알이 우리의 뭐가 된다? 영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부모를 치는 자,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의 근본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왜 그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속하시는가? 놀라운 일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해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놀랍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국률에 풍성하신 4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성경에 함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동일체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함께 앉아 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눈으로 볼 때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여러분,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과 아담을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은 산 존재입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생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의 생명이란 얘기는 그것은 산사람이라는 게 산사람. 리빙 소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생명 자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뭐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흙에 속한 자이다. 그러나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흙으로 창조된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놀랍게 뭐라고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돼. 우리가 모두 지금 다 아담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흙에서 온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보라여 아버지께서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요한은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요한이 보았던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누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요? 나와 예수님의 가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도 그걸 지금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의 극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아담은 예수님이 진짜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있는 이 김영수 저는요, 앞으로 나타날 김영수의 표상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아담인 것처럼 나 김영수는, 진짜 김영수는 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나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12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미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밀알과 똑같은 다른 이삭들이 맺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의 동생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많은 아들. 여러분, 한 아들보다는 잘난 10 아들이 더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똑같은 그가 방불한 많은 아들을 가짐으로 영광을 얻으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죽게 하신 것은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합당하다 하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란 부모가 같은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천년 지구의 역사에 죄로 인하여 신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가? 사단은 예수님의 지위를 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했던 이 지구성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원했던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신분으로 우리 모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요. 개 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서 1장에 언제 천사를 일컬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구속은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담이 창조되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와 전혀 다른 우리는 예수님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원단도 바뀐단 말이에요. 원단도.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몸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생명 하나님만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원단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상상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생명을 갖다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오